예, 오늘 우리 월요일 집회로 만나는 시간은 창세기 44장 이제 두 번째 달라 그 말씀 구절로 보면 16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내용을 오늘 이렇게 다루고 마치려고 해요. 44장은 우리가 뭐 알다시피 이제 두 번째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서 양식을 이제 요셉의 어떤 한대를 받고 또 양식도 넉넉히 얻어서 이제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 요셉이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하죠. 그 베냐민 자루에다가 자신이 늘 마시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는 그 은잔을 이렇게 몰래 이렇게 넣어놓고 그것이 발견되는 자는 이제 종으로 삼겠다. 그 발견되는 자에 대한 어떤 음, 어, 되었을 때 이제 그것을 어떻게 형제들이 처리하는가 하는 것을 두고서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형제들이 자신의 어떤 요셉 자신의 사건이나 그 가운데 이제 아버지의 어떤 그 고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생명이 어떻게 결탁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깊게 헤아리고 뉘우쳐서 이제 온전히 이 형제와 아버지 모두가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원잔이 이제 베냐민 그 자료에서 발견되는 데까지의 우리가 그 앞 시간에서 이제 다뤄봤고 오늘은 이제 그런 은잔이 발견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이제 요셉 앞으로 이제 다 이렇게 예, 다시 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셉의 어떤 심판을 이렇게 기다리는 과정인데 그때 이제 형제들과 그 아버지의 어떤 그런 어떤 심정을 헤아려서 이제 유다가 중간에서 이렇게 중재를 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가운데에서 이제 요셉이 이 형제들에 대한 어떤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녹여져 있는 말씀 구절인데 요 16절에서 34절까지 저는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이제 이렇게 주제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요 범위 내에서 제가 주신 그 질문지에 그렇게 맞춰도 좋고 그냥 이렇게 자신들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은혜되는 말씀들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가보니 네. 형제들이 말하는 정직함과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는 의미는 했는데 이게 두 개 다가 다 형제들이 한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유다가 다 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다는 세상의 인생사에서 벌어진 현실을 두고 이제 말하자면 즉 이제 육적인 생각에서 정직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함은 여전히 육적인 생각에서 앞서 우리가 42장 18절 이하에서 볼 때에 본 바와 같이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을 이렇게 전가했죠. 전가함으로 인하여 형들 서로가 말하기를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을 이제 범죄하였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서로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범죄함을 실토한 것처럼 유다는 지금도 그 일을 상기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자책을 하면서 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들을 찾아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다음 장에 보여주는 요셉의 마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행하여졌음을 시인하는 말씀의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섬길 것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곧 예수님이 아버지의 경륜을 이루는 일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번에 유다가 대표로 모두가 노예가 되겠다는 것과 요셉이 잔이 발견된 자만 노예가 된다고 말하는 의도는 했는데, 이제 유다는 아버지 야곱과 이제 자신을 담보로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을 약속을 했지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 책임으로 인해서 다급함으로 베냐민이 함께 갈 수 없으면 차라리 형제 모두가 베냐민을 위해서 함께 남아서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보낼 수 있는 방도를 찾을 의도가 아니었나. 그래서 말씀에 보면 쭉 설명을 하면서 그런 어떠한 자기의 의향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요셉은 은잔이 발견된 자만 노예가 된다고 한 것은 요셉은 이 은잔을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라고 본문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즉 요셉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점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베냐민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랑하는 형제임을 계시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곧 예수님과 사랑하는 열두 제자들과의 관계인 것처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보는 유다가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음을 말하는 것은 했는데, 성령의 아버지인 야곱이 진정 사랑한 라헬은 진실한 신약 교회들을 상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베냐민은 당연히 같은 생명을 받아 한 영이 된 한 믿음의 관계라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라본의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담보물이 되겠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논해 본다면 했는데, 유다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육적 장자로서 하나님의 경륜인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베냐민은 성령인 아버지와 하나로 묶여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거니와 유다가 베냐민 대신 담보가 되려는 것은 곧 아직 12지파가 회복되기 전인 지금 이 현재 내용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12지파가 회복되기 전인 넘어져 있는 현상을 또한 보여주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의 아이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재해가, 그러니까는 이 재해라는 것이 본문에는 요셉이 먼저 그 화를 당함으로써 해를 입었고, 또 재해라고 일컬은 것은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갈 것 같으면 그 재해가 아버지를 수월로 내려가게 하는 그러한 일일 것이다 하는 것으로 본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 재해가 아버지에게 미치는 것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은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이 곧 말하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은 이루어지지를 않지요. 만약에 야곱이 그 베냐민이 해를 받음으로써 저기를 하면은 자기가 하얀 머리로 뭐 수월로 내려간다 뭐 그렇게 저기를 한 그런 의미로 봐서는 그것은 재림하신 주님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상태로 보여지기도 하거니와
또 그럼으로 인해서 12지파의 회복은 또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점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봤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자신들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로운 어떤 심판, 어,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중재자로서의 어떤 중재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구원의 모습,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는 모습, 뭐 이런 모습들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좀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그 16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말하는 어떤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이제 형제들이 1차 내려왔을 때 이제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양식의 값으로 이렇게 지불할 돈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다시 챙겨가는 어떤 그런 도적질 같은 이런 걸로 이렇게 누명을 썼지만 그것이 베냐민을 이제 데리고 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었다라는 것과 자루에 들었던 돈이 자신들이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뭐 착복을 했거나 뭐 아니면 훔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다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지금까지 요셉 앞에서 행한 것들 중에서 다 이렇게 정직함이 자신들이 이렇게 거짓없이 행했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난 어떤 한 측면이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언잔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이 이제 어, 어, 그런 언잔을 훔치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확신에서 이제 스스로 맹세를 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언잔이 발견되면 우리 모두가 이제 종이 되겠다 이런 맹세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그 형제들 한켠에는 어,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한켠의 그 뭔가에 대한 그 찔림이 이렇게 맹세를 할 때마다 이렇게 드러났겠죠. 그러니까 현재의 지금 그 요셉 앞에서 행했던 거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자신들이 이제 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과거에 자신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당했던 그 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그 허물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는 이르지를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셉은 이제 실질적으로 원잔을 통해서 형제들의 어떤 실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걸 이렇게 꾸민었던 사건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그 과거사, 지금 현재의 어떤 결백한 어떤 생활과 다르게 과거에 내가 범했던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찔림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것이 지금 내가 그 당시에 누군가의 손해를 입혔으면 갚음을 할 수 있으면 갚아서 그것을 이렇게 다 속건을 이루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예, 이렇게 형제 앞에서 요셉 앞에 섰지만 그런 찔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 형제들의 어떤 그 스스로 이렇게 허물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찔림이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실상 고백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마음 한켠에 이렇게 찔림이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청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형제들을 온전한 이렇게 허물로부터 자유하게끔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제 요셉의 이런 언잔의 어떤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유다가 모두가 이렇게 노예가 되겠다라는 것과 이제 요셉은 잔이 이렇게 발견된 자만 노예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자체만 보더라도
이제 유다는 어떤 형제들이 하나의 어떤 단위로서 이렇게 생각하는 좀 진일보된 어떤 그런 상황이죠. 이런 말 자체가. 그렇지만 이제 그 요셉의 어떤 공의로운 심판은 그 허물이 발견된 자, 그자만이 이제 이렇게 노예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공의로운 어떤 판단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거는 이런 어떤 형제들을 대표해서 이제 유다가 이렇게 이렇게 드러나죠. 그래서 그 12지파의 어떤 대표성을 이렇게 유다가 장자로서의 어떤 혈통적 유대인의 장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쭉 보면 이제 베냐민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중재하고 이렇게 감싸는 어떤 그 장형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가면 그 12형제들에 대해서 이제 그 아버지가 축복을 할 때 유다를 보고 모든 그 형제들의 어떤 찬송이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로 이런 모습에서 이제 유다의 어떤 그런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또 유다의 어떤 그 혈통 가운데에서 이제 실로가 온다라고 그래요. 실로는 이제 평안과 참 이로자를 말하는데 그 이로자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 이런 어떤 유다의 모습이 이제 그 요셉이 팔려갈 때에도 이렇게 등장을 하지만 이런 어떤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들의 모든 걸 이렇게 대변하고 그들의 형제들을 모두 이렇게 보호하고 감싸는 어떤 이런 모습에서 이제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서 7장 14절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 중재자는 유다 지파에서 유다를 쫓아서 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어 우리가 앞서서부터 이렇게 유다의 어떤 그 진면이 이렇게 드러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중재자가 유다 지파로부터 난다라는 것을 이제 이런 걸로 통해서도 이제 암시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유다의 어떤 그런 그 인간적인 어떤 이 맹세, 그러니까 모두가 노예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요셉에 의해서 이제 기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잔이 발견된 자만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의 어떤 맹세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각이 되고 맹세자는 더 큰 자가 없는 하나님만이 이렇게 맹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런 걸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어떤 맹세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맹세에 의해서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맹세와 과거 요셉이 이렇게 해하고 했던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다 형제들이 입을 모아서 맹세코 이제 자신들은 거짓을 고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짐승에게 이렇게 지켜갔다라고 이렇게 한 것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의 맹세와 함께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거짓으로 했던 그 맹세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중첩되면서 실질적으로 형제들이 이 요셉 앞에서 이제 회개에 이르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은잔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베냐민이 이제 종으로 잡히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유다와 그 형제들이 내려올 때 양식도 없고 지금 그 애굽에 잡혀 있는 시몬도 데리고서 다시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했었는데 정작 그 아버지가 내려올 때 그렇게 걱정했던 베냐민을 이렇게 데리고 함께 동행해서 갈 수 없는 어떤 이런 사건이 이렇게 당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면 그 아버지가 베냐민 형 요셉이 이렇게 해를 당했다라는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하는 것을 이제 형제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 이제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아버지 앞에서는 입으로는 거짓을 보였지만 심적으로는 얼마나 부담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생명, 특히 이 나엘을 통해서 난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의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이런 아들의 어떤 해를 받는 것이 아버지의 어떤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과 현재는 이제 아버지의 고통,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어떤 그 형제들의 어떤 마음들이 다 이제 그런 걸 다 고통으로 이제 한 게 이렇게 통감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과거의 어떤 요셉의 사건, 현재 베냐민의 어떤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 아들들끼리의 어떤 형제끼리 모두가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이제 인자 예수가 오셔서 이렇게 낳은 어떤 교회라는 어떤 울타리 안에 이루어진 그들과 그 하나님과 그 형제들끼리 이런 생명의 연합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교회의 모습과 요셉의 어떤 형제들의 모습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연합되고 생명적인 관계고 이렇게 결탁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좀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이제 담보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보면, 어, 그러니까 자신을 대신 그 베냐민이 동행해서 올라가지 않았을 때 아버지의 그 고통을 이렇게 생각할 때 유다 스스로 이제 자신이 담보물이 되고 베냐민을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보내달라라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어, 과거의 어떤 그 실패 사례 이런 사례가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그 마음의 어떤 큰 전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둘째 아들이 먼 나라 가서 이제 모든 걸 탕진하고 지업 열매를 먹고 돼지를 치다가 문득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둘째 아들이 그런 사건을 경험하기 전과 경험 이후에 그 두 아들은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 이런 게 달라지듯이. 근데 그때 이제 큰 아들은 그런 사건도 안 하고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시키는 일을 잘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 동생 둘째 아들이 왔을 때 그를 한대하고 뭐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하고 뭐 좋은 옷과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어떤 그런 판단이 문제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라고 보면 그 탕진한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집에 대한 생각이 훨씬 아버지와 더 밀착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것과 같이 이제 유다와 그 형제들이 이제 요셉의 사건과 베냐민을 이렇게 지금 현 상황은 베냐민을 이렇게 남겨둬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이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대한 어떤 그리고 형제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실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크게 깨우치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읽는다라면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빛과 어둠을 이렇게 동시에 이 역사 가운데 운행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온전케 지어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실패하지 않는 어떤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인가, 실패할 때 더 크게 돌이키는 어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음, 그런 어떤 사건적인 걸 경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그들의 형제들의 어떤 변모를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요셉의 사건으로 새롭게 된 형제들에 의해서 이 베냐민에 대한 어떤 그 아버지가 베냐민에 향한 어떤 그런 어, 존재성, 그러니까 그를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 새롭게 이제 이렇게 새겨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어,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의 어떤 희생도 이렇게 잘 새기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출발이고 토대가 되겠지만 그 이후에 그 영의 어떤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질 어떤 일, 그러니까 그 영의 영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는 우리를 때로는 넘어지게도 하고, 그래서 그 사건 가운데서 또 다시 우리를 더 이렇게 세우는 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또 그 영의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온전함을 입은 사람, 그 대표로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제 유다의 어떤 보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자신을 이렇게 헌신해서 형제들을 이렇게 돌보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장자들의 어떤 모습이니까, 우리가 장자 교회를 지향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함께 가지 않으면은 그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종으로 잡히는 거는 베냐민이지만 베냐민으로 인해서 베냐민이 이렇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몸갔을 때 그 고통할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형제들의 어떤 어, 그 고통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결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교회 중에 어떤 지체의 어떤 아픔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이렇게 생명의 어떤 결탁이 되었다라면 그것이 나의 아픔이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의 어떤 기쁘고 즐거움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모두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야지 진정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어, 형제의 어떤 나누는 어떤 모습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 신앙으로 이렇게 비춘다면 인자 예수에 오셔서 이렇게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의 구속을 받았고, 이제는 그리스도 그분의 어떤 핏부림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양심이 더욱 새롭게 되어지고 혼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이런 그 모든 어떤 아버지와 아버지 집의 어떤 식솔들이 다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고 또 온전한 재해를 이루는, 그래서 우리가 45장에 가면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요셉과 함께 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다 모이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렇게 세워진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는 모든 것이 만물이 새롭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뭐 만물이 새롭게 되었다고 해서 내 앞에 있는 무언가가 뭐 사과나무가 있는 것이 이게 다른 나무로 변하고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구원사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눈이 바뀌고 모든 것을 살피는 눈과 마음들이 이렇게 새로워져 가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회를 이렇게 보는 오늘 이제 우리가 서로 보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도 어 그냥 뭐 어제의 어떤 지체 이런 걸로 이렇게 뭐 같이 함께하는 어떤 지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생명적으로 결탁되어 있는 그런 어떤 관계로서의 어떤 그런 새로움 이런 것들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런 요셉이 의도하는, 그래서 형제들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이렇게 살펴보고자 했을 때 아, 내 형제와 내 형제들이 부모와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완전히 이렇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렇게 변화를 이루었구나.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45장에 가가지고 이제 다 함께 이제 온전한 재해를 이루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좀 뭐 이렇게 분파적인 어떤 모습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구원을 이루어야 될 아직 그 미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온전한 하나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오늘 44장의 어떤 말씀들이 좀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예, 이제 구약 성경은 모두 예언이고 그 이제 모형이고 예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죄인으로 드러난 사건이 이제 창세기 44장인데 이스라엘 12지파는 자신들은 다 의인들이고 애굽 사람들은 이제 전부 다 불의한 죄인들이다. 하나님의 유기, 버림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애굽에 그 식물을 사러 내려가야 되는 일이 오게 됐고 그걸 계기를 통해서 12지파의 그 불의가 드러났죠. 자신들은 뭐 불의하지 않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나타난 현상은 자신들은 절도들로 이렇게 이제 몰리게 된 거죠. 유대인의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있고 이방인의 때가 이제 연결이 될 것에 대한 예시가 지금 말씀 창세기의 그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인데 반드시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유대인의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은 유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에 의해서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들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럼 이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을 불의하고 불순한 자로 종교받는 것 때문에 그를 이제 오히려 죽이게 되죠. 신약에서 보면 그런 걸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 장자권이 이방인들에게로 이제 베냐민에게로죠 넘겨지는 그런 그 우주적인 행정의 하나님의 그 경영 행정의 전환 이런 것이 암시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지금 그런데 이방인의 때에서 12지파의 때로 다시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 영적 행정이 전환되는 지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얼마 전부터 그 히브리어 헬라어가 굉장히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려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아주 도드라지게 드러나고 있어요. 문제는 이게 그들이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공부를 해서 그걸 어느 정도 이제 익혔다 하고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은 너무 신앙이 단편적이고 신앙이 깊지 못한 상태에서 영이 너무 교만해진다는 거, 이제 이런 걸 참 많이 느끼고 안타까운 걸 많이 느꼈었어요. 우리는 신앙의 폭을 좀 넓혀야 되겠고, 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는 에,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그 선지자들의 대언 말씀이 증거되게 하는 때가 있었죠. 그건 율법과 선지자의 때였어요. 이방인의 때가 오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전도가 되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파송이 되니까 그러면 너무 어떤 그 히브리어나 아람어 또는 헬라어 성경이 그런 글자로 돼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 어, 잘못하다가 자신의 그 구원이 어떤 그 문자적인 히브리어나 헬라어, 아람어 등 이런 문자적인 그 약간의 그 지식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그 신앙이 정로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우려가 많다. 한때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영어로 되어 있는 킹제임스 성경만이 에, 유일한 하나님 인정하는 성경이고 나머지는 전부 마귀 성경이다. 이런 그런 바람이 지나갔죠.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나니까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 형제들은 나를 만나서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던 때가 아니었고 내가 이제 그때는 개봉동 쪽에서 모임을 열고 있을 때였었는데 에, 그 시기가 몇십 년이 지나가고 나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이 바람이 이제 지나갔어요. 지금 이제 그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왜 그럼 그런 일들이 이 세상 끝에 이런 일들이 왜 있을까를 나는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한동안은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영원한 복음, 이 말씀이 전파가 되어져야만 한 시대가 종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로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을 만나기를 굉장히 고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영 그게 마음과 같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 사이에 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 어, 유일주의 그다음에 그게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이게 그것이 아니면 그들의 개념을 이게 들어보면 그 히브리어 헬라어를 보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신들만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한 바람이 이렇게 지금은 많이 가라앉고 있는데 지나간 다음에 에, 컴퓨터 부품이 굉장히 압축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
손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 그 핸드폰의 기능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한국어, 뭐 어느 나라 말이든 원하는 것을 어느 나라 말을 어느 나라 말로 전환해달라는 것을 입력만 하면은 그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하는데도 영어로 전환을 하든지 히브리어로 전환을 하든지 하는 것이 아주 기계가 AI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각 나라 방언으로 이렇게 편만하게 한꺼번에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지금 다 행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영어로 말씀을 대언해 줄 사람을 고대하지도 않고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말씀을 대언해 줄 사람은 이제는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 이런 신기술을 발전시켜 놓고 모든 사람 지금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다 하시는구나. 이런 걸 깨달아서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의 전환에 오는 새 시대가 이제 되면 전환이 되면 그때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실현이 될 건데 그때 한국 사람이 한국말밖에 못해도 결국 보고만 해서는 핸드폰만 있으면 다 상통할 수 있다. 히브리인이든 뭐 이 그리스 사람들이든 로마 사람들이든 영어권 사람들이든 다 상통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 이런 걸 보면서 말씀이 죄악된 세상에 강력하게 임하고 역사되는 것이 하나님의 오심인 건데 하나님의 예언은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우리들도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교를 하러 오신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정죄하러 왔단 말이에요. 자신들은 잘못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아주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혈통으로는 유다 다윗의 후손으로 왔잖아요. 유다 지파.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재림하셨다. 그게 로마서 1장 시작에 나오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체험적으로 이것을 깨닫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랬다가 최근에 들어서서 그 문제 때문에 고심고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영으로 오신 주님께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맡긴 어떤 종들을 각 나라의 방언으로 다 전파할 수 있도록 이런 신기술들이 발달하게 하셔서 이제는 언어 소통 문제로는 아무 문제 없는 세상이 됐어요. 이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라는 건 사람이 가히 짐작할 수 없다. 난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사람들이 영어는 영어, 히브리어면 히브리어를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 세계 전도하는 걸로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죄인으로 드러내셨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여 참 하나님을 알고 영접하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그 구전으로 유전된 것이나 랍비들에게 가르침받은 것에 몰두하고 거기에
빠져 있다, 매몰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메시아를 배척하게 됐다. 이 시대에 우리 세대 가운데에서도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지금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주고 계시지만 그 영으로 오신 주님은 히브리어, 헬라어 또는 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면 다 안 된다라든지 히브리어, 헬라어 그걸 그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필요에 따라서 누구를 통해서든 그 시대에 필요한 정도를 통해서 말씀을 얼마든지 전파하실 수가 있는 분이다. 라는 걸 이제 요즘에 내가 새롭게 확실하게 깨닫고 있어요.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지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12지파의 죄를 요셉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자신 있게 의인들이고 무슨 남의 걸 훔치거나 뭐 돈도 안 내고 뭐 양식 있게 사간 것처럼 그렇게 속이거나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 의해서 정죄가 그들이 정죄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의 그 불의와 불선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의 불의와 불선을 주의 성령께서 지금 드러내고 계신데 이번 내가 특별 집회 주제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의롭게 여기시는 그 의도에 맞춰서 회개해야 된다. 이거 주제로 이제 말씀을 조금 나눴었는데 우리들도 혹시 뭔가에 너무 몰두하고 쓸데없는 어? 무슨 문자대로 뭐 종교 의례대로 뭐 장로들의 유전대로 이런 거에 너무 붙잡혀서 쓸데없는 쪽에 매몰되면은 종로로 행할 방법이 없다. 이건 계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도 경성하고 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첨언인데 마태복음 13장에 지금 들어갔는데 화목토 3일 동안 이번에 해드린 그 자료를 마치면 마태복음 13장을 다시 이어갈 거고 어, 여기 양양에서 집회했었던 그 내용에서부터 더 이어서 나머지 부분 그 전도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마치도록 집회를 이 전도 책자로 집회를 이걸 다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 지체들이 다 밝아져 가지고 이 전도 책자를 자신 있게 가서 설명을 해가면서 전도를 해서 시대를 전환하는 일에 우리 지체들이 좀 크게 쓰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예, 마칩니다.